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산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 29장 31절 그리고 30장 22절만 그렇게 읽었는데요. 좀 본문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혹시 예배를 마치시고 말씀을 듣고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자매의 출산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의 뜻이 참 아름답고 좋은 의미가 있는 이름들로 지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로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성경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 뜻은 보라, 아들이다. 두 번째 시몬, 들으셨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의미입니다. 세 번째에 레이, 연합하다. 유다, 찬송하다. 단, 억울함을 풀어주시다. 납달리,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다. 갓, 복되다. 아쉘, 나는 기쁜 자다. 이사갈, 값을 주고 사다. 스불론,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요셉, 더하시다 라고 그런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모든 이름들이 아름답고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주어진 배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인간의 유치하고 간사한 이유로 이 이름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도착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온 야곱은 삼촌의 집에 있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과 계약을 맺고 삼촌과 계약을 맺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함께 일을 하게 되죠.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모든 시간이 지나고 야곱은 라헬을 신부로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들어간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였던 것이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데 능숙했던 야곱이 자신보다 한 수 위였던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신부로 맞이하게 된 야곱은 삼촌에게 그 불만을 쏟아냈지만 이 조금 더 악한 삼촌은 우리 지역에서는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라고 창세기 29장 26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에게 더 일을 하면 그때 내가 너가 원하던 라헬을 신부로 주겠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야곱은 7년을 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라헬을 신부로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야곱에게 첫째 딸 레아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원치 않던 결혼을 했던 야곱뿐만 아니라
그 동생 라헬도 언니가 내 남편을 먼저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레아를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동생에게 미움을 받던 이 첫째 딸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레아의 아픈 상황을 보셨던 하나님은 그 불쌍함이 여기심을 태아를 자녀를 얻게 되는 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보라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물론 힘든 상황 속에서 그토록 기대했던 아들을 얻었을 때 그 감격에 대해서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레아가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남편과 동생에게 무시를 당하던 그 서름이 담긴 표현이 될 수도 있을까 생각됩니다. 봐라, 너는 아들이 없지. 너가 남편에게 혼자 그 사랑을 다 받아도 너는 이런 아들이 없지. 보라, 나는 이런 아들이 있다라고 그 한을 표출한 것이죠. 괄시를 받던 남편과 동생에게 자신을 인정받기 위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레아의 몸부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레아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둘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들으셨다라는 표현이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동생은 비록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소리만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레아의 상처받은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셋째 아들을 하나님은 레아에게 허락하시죠. 그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남편이 자식 없는 동생 라헬을 버리고 이제는 나와 연합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동생을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자식이 없어 수치를 당하던 그 동생을 버리고 아들 셋이나 얻은 나와 이제는 연합해야 한다. 나 좀 바라봐줘. 나에게 돌아와줘. 이제는 나와 함께 해줘. 이런 의미로 그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얻으면서 이 유치한 싸움에서 끝난 것처럼 레아는 쐐기를 박습니다. 바로 유다 찬송하다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전혀 얻지 못했던 레아와 라헬과의 이 사랑 싸움에서 자식을 얻는 싸움에서 이 승자는 바로 레아 자신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겼고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노래를 부르는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헬, 동생 라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라헬이 반응하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의 반응, 동생의 반응은 언니를 보고 시기하여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 야곱을
가만두지 않죠. 여러분, 문제는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곱은 언니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 불임의 문제가 남편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라헬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에 불타는 그 마음을 남편 야곱에게 라헬은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라헬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0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몸종 빌하에게 들어가서 나 대신 자녀를 출생하라라고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시할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시할머니였던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그 가정에는 많은 문제들과 아픔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어쩌면 라헬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좋은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것을 그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었으니 자신의 종을 통해서더라도 이 언니와의 싸움에서, 이 언니와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라헬의 종 빌하가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주죠. 내 억울함을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몸종을 통해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쩌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하가 또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은 납입니다. 이름의 뜻은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라헬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자신이 직접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몸종을 통해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더욱이 언니는 직접 그 아들을 4명이나 얻었지만 동생 라헬은 몸종을 통해서 겨우 2명만 얻은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경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까지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겼다,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며 자신의 무너진 그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죠. 이 경쟁에서 언니 레아는 또 다른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역시 자신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를 얻게 하죠. 그 이름을 갓, 즉 나는 복되다라고 지어주고 또 다른 아이를 얻어서 그 이름을 아셀, 기쁜 자라 하리로다라고 지어줍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 싸움에서 복되다고 할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기쁜 자로, 승리자로 인정해 줄 것이다. 이 복된 자가 바로 나이다 라고 언니는 또 다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출산 경쟁은 계속됩니다.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두 자매의 경쟁은 점점점 심해지고 악해지고 추해집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동생 라헬이 요셉을 얻는 장면, 창세기 30장 24절에 대해서야 그 싸움이
끝나게 되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두 자매의 유치하고 연약한 싸움을 왜 숨김없이 그려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유치한 한 가정의 싸움을 통해서, 이 자매의 어리석은 경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추악함 속에서도 그 뜻과 섭리를, 선하심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두 자매의 출산 경쟁은 유치하고 애처롭고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자매의 싸움이, 이 두 자매의 삶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경쟁해서 싸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보고 만족하지 못해서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경쟁 모드 혹은 쟁취 모드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도 이 유치함과 치사함, 연약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과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모습이죠. 아, 나는 안 그래,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쟁취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시작은 고통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 한 소망 없어 보이는 레아의 인생, 그리고 시기하던 라헬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태의 문을 여셨다라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했던 레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태를 여셨다. 그리고 마지막 라헬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 이 싸움의 시작과 끝이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태를 여셨다라는 것이죠. 즉 싸움의 끝이 하나님이 계시고 싸움 중간에도 싸움의 시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저 한 가정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자매 간의 비열하고 치사한 싸움의 경쟁으로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두 자매의 경쟁 속에서 싸움의 결과로 야곱의 12아들이 그저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태를 여셨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난 것이지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고 싸워서 그렇게 얻어진 결과물로 생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더라면, 그들이 알았더라면 이런 인간의 유치한 방법, 죄의 기준의 방법, 죄인의 마음으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고 눈물과 서름을 가지고 살았던 레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이라도 아들이 없어 죽을 것 같다라고 남편을 괴롭게 했던 라헬의 불만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그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늘 초조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실패를 맞으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레아와 라헬처럼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워 승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부끄러운 실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선으로 바꾸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레아나 라헬처럼 우리의 치열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간섭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치한 싸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의 아들들의 시작이 결코 그들의 완전함 가운데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아와 라의 출생 경쟁은 인간의 유치함과 죄의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며 이스라엘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출생의 모습이 결코 존경받을 만큼 도덕적이거나 완전하거나 혹은 이 집안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세워진 가족 혹은 거룩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을 속이기 좋아하는 가정, 서로를 시기하는 가정,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기보다는 경쟁하고 취하고 빼앗는 그런 가족 속에서 이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더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또한 이들이 이렇게 유치한 싸움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성장 과정을 앞으로 창세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생 과정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아내였던 비라를 범하기도 했고, 마지막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이가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 이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엄마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아들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 점점점 어둠의 그늘이 야곱의 가정에 들어워지고 오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어디를 보아도 이들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될 만한 근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만한 조건이나 자격, 그런 그릇들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격,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떠한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경쟁하고 싸우고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살아가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싸움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없다라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고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해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태동을 보시면 오늘 본문처럼 유치한 싸움의 결과이고 그들의 삶은 더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 기대할 수 없는 자를 통해, 정말 미련하고 나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해 가시며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가십니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 선택과 구원의 조건,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많고 부끄러움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랍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교회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